구속사적 설교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리를 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 도덕적인 교훈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구속사에게 주목하며 이를 전파하는 것으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도덕적인 교훈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구속사역이 뭔가 거기에 주목하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구속사적 설교라고 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그렇게 이해됩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사의 그 자체, 역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설교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고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구속사적 설교보다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적 설교에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속사적 설교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20세기 이제 초입에 들어서 구속사 설교가 이제 많이 좀 이제 부각이 되고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건 20세기 교회에 특별히 네덜란드 개혁 교회가 구속사적 설교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덜란드 개혁 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찾아낸 겁니다. 잊혀졌다. 곧 교회가 처음부터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했는데 교회가 복음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희석됩니다. 누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자꾸 사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성의를 숭배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한 일을 주목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헌신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사람을 주목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자꾸 사람을 이제 사람의 한 일을 찾아내는 거죠. 요셉은 의로운 자다. 요셉의 의로움을 막 주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보다 사람의 행위를 더 주목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빛이 사라지죠. 그 교회가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교회에 다시 진리의 빛을 밝히시는데 언제나 그 중심은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 종교개혁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루터가 그 시대의 성경 읽기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사제, 우리로 치면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의 내용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신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의롭고 경건하지가 않거든요. 요셉과 다윗을 자기에게, 다니엘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없거든요. 노아를 자기에게 적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벽을 느낍니다. 그 완벽, 그죠? 성경 인물이라는 그 완벽, 넘사벽. 이건 나에게 적용할 수 없는, 특별히 시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나의 정직함을 보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사랑함을 보시옵소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지? 자기에게 적용할 수 없는 자기와의 괴리감을 점점 더 느낍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냅니다. 이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것이구나.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다윗에게서 그리스도의 직분적 사역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도 여러분 성경은요, 뭐 신학자들은 다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연구할 때는요,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것으로 연구할 때는요, 거기서 복음을 찾지 못했습니다. 루터가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참된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개혁되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게 하심으로 그 교회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종교개혁이 찾아냈던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 다시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발견해서 이제 우리 시대의 유산처럼 이제 넘겨준 겁니다. 이제 이 역사를 알려면 19세기, 20세기의 이제 시대적 변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19세기, 20세기는 이제 어떤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죠. 자연과학, 사회과학이 막 발전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뭐 AI 시대가 도래하고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시대적인 변화의 충격보다도 19세기, 20세기에 받는 이 시대적 변화의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전까지는 역사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제 흘러왔잖아요. 그죠? 1000년의 세월을 보내도 인간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정말로 10년 단위로, 몇 년 단위로 새로운 주장, 새로운 사상, 새로운 기술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충격과 혼란, 그러면서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이 기술이나 또 사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욕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상의 발전이 일어나고, 그 사회주의 사상이 인간이 만들어낸 유토피아,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라, 신이 만들어낸 천국이 아니라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사회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이 우리가 더 행복한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이 뭡니까? 기술과 또 사상이 발전할 때 그 발전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경험적인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럼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은 그냥 어떤 이 나라 간의 어떤 전쟁 충돌이 아닙니다. 거기는 기술 문명의 발전이 있고요. 어떤 사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최고다라는 사상적, 이념적인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그 기술과 사상의 발전이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정복하는 나라, 더 고통스러운 나라를 만들었죠. 그런 어떤 이 사회적 변혁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기술과 사상이 이제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기술 만능, 이 기술 때문에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낭만주의 시대. 그리고 기술과 사상이 발전하니까 집단적이고 어떤 전통적인 진리나 공동체성보다도 개인이 강조되는 겁니다. 사회과학은 철저히 개인의 어떤 권리나 또 이런 인권이나 이런 걸 주목하잖아요, 그죠? 그 주관주의 개인적인 것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좀 시대가 이제 찾아오거든요. 예. 그 가운데 세계 대전이 개인주의 어떤 폐해, 그리고 기술주의 어떤 한계를 이제 보여주죠. 그러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이 급속도로 이제 변하면서 이 사회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진리나 교리적인 가르침은 약화되고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교회 안에도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는 것보다도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19세기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성경이 나한테 은혜가 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은혜를 받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속 사역보다도 내 안의 감정을 더 주목하는 거. 내가 은혜 됐냐 안 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그죠? 나한테 은혜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오늘 예배는 좋았다 안 좋았다,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개인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 개인의 생각이, 기분이 이제 중요하죠. 예. 그리고 낭만주의죠. 예. 예. 이제 아주 그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 경험,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경험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이제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강조합니다. 사람을 주목하니까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좀 강박처럼 갖고 있는 게 적용이죠, 적용.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적용할 거리가 뭔가? 끊임없이 나한테 적용할 거리를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이런 교훈을 찾아내고 그걸 중시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설교로도 많이 강조하게 되죠. 그런 시대 속에서 진짜 설교가 뭔가? 우리는 인간이 한 어떤 일 혹은 내 안에 경험되는 감정과 기분, 어떤 그런 거 주관적인 요소 혹은 우리가 찾아내고 적용해야 될 윤리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전하고 듣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설교다.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던 희석되던 시대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구속사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씨름했던 것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주장했던 구속사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현상을 좀 이해를 하면 우리 시대에도 어떤 설교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좀 그 기준을 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누룩과 비교해 보면요, 바리새인의 누룩 어떤 해석이겠습니까? 성경 해석으로 가져오면 윤리 도덕적인 해석이죠. 끊임없이 자기한테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뿌듯하고 그걸 해내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죠? 큐티 말씀 묵상하고 적용할 때 오늘 내가 할 일, 그거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그걸 찾아내고 그걸 해야지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니 오늘 큐티 했나? 나는 했다라는 거죠.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나는 반드시 했다라는. 헤롯의 누룩, 뭐 이거는 사두개인의 누룩, 이건 어떤 거겠습니까? 이제 좀 주관적인 해석이겠죠. 이성적인. 내가 말씀을 판단합니다. 내한테 의미가 있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헤롯의 누룩. 성경의 어떤 이 잘못된 해석의 어떤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저는 바리새인의 누룩은 성경을 잘못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도록 주신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될 윤리 도덕의 책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 잘못 이용하는 거죠.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 그래서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드는 거죠. 헤롯의 누룩, 잘못된 적용입니다.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이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구속사 설교가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맥락을 떠나서 이 구속사적인 설교는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시대의 복음인데,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와 상관없이 설교는 구속사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도 그는 영생과 관계없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모든 시대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우리 시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우리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죠. 이분이 개혁주의적 신학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 설교자인데요. 팀 켈러의 최고의 이제 어떤 업적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좀 대중화시킨 겁니다. 예. 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고 듣고 있지만요. 예. 우리가 하는 설교나 또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이잖아요. 교회가 이제 안 크고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현대 문화에 가장 적합한 어떤 목회를 많이 하셨어요. 예, 뉴욕이라는 또 가장 이 뭡니까 인텔리 계층이 있는 그 사회 시대 그 지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키워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 복음을 확장해가는 그런 이제 꿈을 꾸고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사역의 가장 큰 힘은요 설교에 있고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구속사적인 설교였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기에 구속사 곧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설교의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을 설교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설교하니까 성경을 설교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교훈적이고 영적이고 어떤 교리적이고 이런 뭐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구속사 설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사적 설교는 설교의 유일한 방식이다. 모든 설교는 구속사적인 설교여야 된다. 이 정도 이제 목회 성공하고 하면 이 정도 담대하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줘서 문제지.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은 궁극적인 선지자, 제사장, 왕을 향해 빛을 비추고 있는데 성경을 남김없이 온전히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성경 메시지의 중심 주제와 본질로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남김없이 온전히 전한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도 남김을 다 찾아서 설교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양이 많아서요. 이거 다 설교하려면요 평생을 설교도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근데 모든 성경에서 그 소를 찾아내면 그것이 성경 전체를 설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제가 목사님 왜 출애굽기만 하십니까? 개척하고 창세기만 4년을 넘도록 하시더니 이제는 출애굽기입니까? 하면서 저한테 따지면 안 됩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모든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의 의도대로 읽고 설교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는 것은요, 강박적이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의 의도대로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설교해야지. 이게 적용의 강박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아낼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아낼까? 그래서 좀 무릎을 탁 치게 만들까? 성도들이 들을 때, 이야, 이게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걸 막 새롭게 재밌게 보여줄까?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 그럴 때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신선하고 새롭게. 근데 본문을 성경의 의도대로 읽고 설교할 때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리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알리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주.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워지고 재창조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말씀이 어디서 완성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돼야죠. 그죠?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야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예하셨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라고 하셨다. 그는 아니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요, 설교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고 믿고 경배해야 되겠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발견된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파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를 경배하는 것, 예배하고 또 누리는 거죠. 예. 여러분, 구약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히든 싱어처럼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히든 싱어에 그 방 안에 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다른 가수들이 있어요. 모창하는 가수들이 있죠. 예. 근데 방 안에 있을 때 분간을 잘 못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거, 그 사람이 이 사람 같은데. 예. 근데 방문을 열고 딱 나오면 그 사람이 맞구나 아는 거죠. 구약 안에 그리스도가 숨어 계십니다. 히든 싱어처럼 그리스도. 그가 문을 착 열고 나오면 그 신약입니다. 네, 여기 있지롱 하고. 그리스도는 몇 번 방에 있을까요? 자, 1번, 2번, 3번 방에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방 볼 때,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그분이 맞구나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히든 싱 할 때 패널들이 있어요. 앉아있는 패널들. 그 패널들이 뭡니까? 그 가수를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동료, 같은 그룹의 멤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수랑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맞춰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패널들이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죠? 맞추면 역시 내가 맞췄다면서 막 뿌듯해 하잖아요. 그죠? 목사가 그 패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를 찾아낼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 복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소개하는 겁니다. 몇 번 방에 원가수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원형이시다. 그리스도가 모형이시다. 가르쳐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맞출 수 있도록 좋은 패널이, 히든싱어의 좋은 패널이 돼서 정확하게 맞춰야 잘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팅클러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맥락과 모든 주제의 모든 절정이 그리스도께 수령된다는 걸 안다면 당신은 모든 성경 본문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당신은 무조건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딱히 메시아 예언이나 그리스도를 전조하는 주요 인물 혹은 통전적인 주제, 핵심적인 성경 이미지나 비유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이제 당신은 그분을 볼 수밖에 없다. 모든 성경의 메시지의 절정이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곧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다. 통전적인 본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스도로 보죠. 그죠? 여자 유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그죠? 이런 통전적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직분과 제사의 어떤 그런 내용들, 유월절 어린 양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밝히셨죠. 그죠? 근데 그런 본문만이 아니라 이 본문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도 그죠? 얼마나 많이 발견했습니까? 율법의 조항들, 소에 바쳐 죽은 종의 몸값이 은 30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은 30에 팔려 죽으셨죠. 그죠? 소에 바쳐 죽은 종으로, 우리가 종인데 주님은 왕이신데 왕이 종의 몸값으로 팔리셨습니다. 주님의 몸값은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은 30으로 매겨져서 팔리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은 20에 팔린 것,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로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은 30인데 요셉은 왜 은 20이냐? 청소년 할인을 받아가지고 17세에 팔려가가지고 몸값이 줄었습니다. 은 20에 팔렸습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신비롭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팀 켈러가 구속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게 된 배경에는요,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웨스턴드 신학교에 좋은 성경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었어요. 좋은 신학 교수님들은 보통 재미가 없습니다. 대중성이 약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열심히 외쳤는데 이걸 막 이제 계승해가지고 보편화시킬 제자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 설교는 어렵도다 하면서, 이 설교는 재미없도다, 이 설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도다 하면서. 근데 팀켈러 목사님이 이걸 엄청나게 이제 히트시킨 거죠. 그러면서 뒤늦게 선생님을 주목합니다. 팀켈러 이전에 누가 있었냐? 에드먼드 클라운이다.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운의 책을 다시 막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드먼드 클라운이를 먼저 만났습니다. 재미없는 분을 먼저 만나서 성경이 이와 같구나. 그리고 팀켈러 책을 읽으니까 다 했던 말인데 왜 늘 했던 말인데 왜 이 설교에 이렇게 다들 좋아하지? 그 시대를 꿰뚫어내는 안목과 적용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설교는 유대 랍비들의 설교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약을 얼마나 가르칩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손에 표를 삼고 이마에 기호를 삼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것과 우리의 해석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 근데 이게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옛날부터 했습니다. 2세기에 유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 티아포라는 랍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곧 구약은 전적으로 너희의 책이 아니라 우리의 책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구약으로 그리스도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트리포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모든 성경 구약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구속사 설교를 강조했지만 한계 또한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구속사 설교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적인 본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역사적인 본문들, 이 역사적인 본문에서만 찾아내려고 했고요. 그리고 직분과 제사,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적 사역과 또 제사의 어떤 그 규례 안에서만 그리스도 중심적인 제물로 바쳐지는 이런 어떤 내용들에서만 구속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신학적 한계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네덜란드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네덜란드에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근데 교리가 나올 때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체계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교리를 해석하고 적용해서 만드는 것이 교리문답입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성경은 약화되고 교리만 강화됩니다. 그 교리주의가 될 수 있어요. 교리는요, 성경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약화시키면, 교리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성경의 어떤 강조점보다 교리적 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긴 겁니다. 그걸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또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후예들 중에 미국으로 건너는 개혁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서 네덜란드보다 더 철저한 개혁주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네덜란드 개혁교회는요, 굉장히 많이 약화됐습니다. 한국 고신교회보다 훨씬 더 못한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 안수 인정하고요,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받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교회가 됐습니다. 이 선교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30년 전에, 40년 전에 고재수 교수님이, 코체스 교수님이 교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국교회, 고신교회의 구속사적 설교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설교 방식을 소개해 줬습니다. 고신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와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구속사적 설교가 한국교회, 고신교회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이제 그 고재수 교수님을 파송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너무나 약화되고 그 신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미국에 건너간 개혁교회 후예들은 훨씬 더 철저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민간 미국, 캐나다, 호주의 개혁교회들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와 교류를 단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했는데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과 교제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다른 성경,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 단절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신학,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훨씬 더 발전시킵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역사적 본문이나 직분과 제사에 관한 그런 어떤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 대표적으로 웨스턴드 신학교가 그런 성경 신학의 어떤 선두주자가 됩니다. 그 선배들의 어떤 이 과업을 이어받고 뛰어넘은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선배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선배들이 남겨준 교훈,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남겨준 교훈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니까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가운데 큰 족적을 남기는 신학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때때로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뛰어넘지 못해도 시대적으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훨씬 더 진보한, 이게 구속사의 진전이거든요. 더 나은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미국의 개혁주의 교회는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주목했고, 또 그들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았고, 그들과 같이 구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직분과 제사를 뛰어넘어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사적 설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 모형과 알레고리라는 건데요. 이 모형론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예표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형입니다. 예표를 찾아내는 거죠. 다윗 왕으로서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트린 사건의 예표다. 이렇게 구약의 어떤 사건, 직분, 또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레고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알레고리라는 말은 이제 어떤 상징화된 이미지,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계된 것을. 예, 그래서 알레고리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헬라어. 알레고리아. 다른 것을 의미하는. 우리가 이제 비유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은유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알레고리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모형과 알레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신 것에 대한 이제 기록인데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냥 다 여호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게 있습니다. 70인 역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용어가 다릅니다. 먼저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은 주로 번역입니다. 퀴리오스, 주님이죠. 주, 퀴리오스. 두 번째도 주입니다. 퀴리오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여호와는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곧 똑같은 말로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이미 유대인들은요, 그 마음속에 구별해서 보았고, 이 주라는 말, 퀴리오스라는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예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여기 예표되어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배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 퀴리오스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불렀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적인 고백입니다. 사람을 향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럼 주라는 말을 우리가 주정관계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대 시대는 황제를 가리켜 주라고 불러야 됐습니다. 종들은 자기 주인을 향해서 주라고 불러야 됐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생님 주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백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이 기록될 때에는 그것을 알 수 없었지만 이미 그 안에 예표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모형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도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업도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할 때 여러분, 이 비유가 알레고리입니다. 이것은 알레고리니. 현대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특별히 구속사, 네덜란드 구속사를 말하는 분들은 알레고리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감이 있습니다.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알레고리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바울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사라, 자유자였습니다. 참 아내죠. 또 사라의 종 하갈이 있습니다. 그럼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닙니다. 사라의 종입니다. 근데 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죠? 근데 바울이 하갈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다. 진짜 약속의 아들은 자유자인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이삭이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알레고리다. 곧 하갈은 시내 산의 율법을 가리킨다. 유대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시내 산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새 언약 위에 서 있잖아요. 그죠? 새 시대가 왔으니까 옛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야 됩니다. 무대에 주인공이 왔는데 아직도 무대 앞에서 무대 감독하는 분위기 모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한다고 자기를 막 내세우고 주인공을 안 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이 유대교라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요,
사라로부터 태어난 약속의 자녀다. 이삭이다. 사도 바울이 알레고리 합니다. 알레고리, 비유로. 예. 그가 이렇게 알레고리로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쳐 준 것은요, 우리에게 다른 본문도 찾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 성경의 다른 본문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현대 개혁주의 성경 해석에서 모형론과 알레고리, 상징주의는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구속사적 설교를 강조하는 이들 중에도 이러한 해석을 거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형과 알레고리는 나쁜 것이 아니며 성경이 복음을 진술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제 구속사 설교를 강조하는 분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알레고리만 알레고리로 설명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라와 하가를 이야기한 그 본문만, 미국의 성경 신학자들은 그건 너무나 유아틱한 거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가르쳐 준 것만,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웠는데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구단을 딸딸 외웠어요. 근데 구구단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계산할 때 쓰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가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르쳐 줬으니 우리도 그런 방식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지혜롭고 뭐가 맞는 것 같아요?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경계의 선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알레고리를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친 알레고리가 뭔가? 단어 하나로 어떤 내용을 단정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나귀 설교를 했는데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는 나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잖아요. 나귀가 안 가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근데 발람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나귀한테 막 채찍질하고 발길질을 하는데 나귀가 그래도 안 갑니다. 막 뭐 혼내면서 이 나귀가 미쳤나 하면서 막 하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 본문의 맥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신다, 바로 잡으신다,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지나친 알레고리는요, 그 낙이라는 단어에서 문맥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제가 설교 후반부에 했던 그 나귀에 관한 경우, 나귀는 부정하고 나귀는 완고하고 나귀는 어리석은,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전혀 낙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한 걸음 나가면요, 우리도 나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책망해야 된다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아니죠. 그죠? 알레고리라는 것은요, 단어 하나가 아니라 문맥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본문의 문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죠? 그게 안정장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이 본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저한테 와서 따져서 물어야 돼요. 물론 제가 다 이해하도록 설명을 이제 촘촘하게 이제 하지만, 예전에 제가 강혜봉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에 설교하는데 강 목사님은 설명을 충실하게 잘 안 해주세요. 알아서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이런 이제, 그래서 늘 긴장하고 이제 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교회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이해해도 그게 아브라함이 교회라는 이야기도 그때 처음 들었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게 어떻게 교회를 떠난 것이 되는가? 그 설교 끝나고 한참을 찾아가서 딱 물었습니다. 따지듯이. 이게 어떻게 교회로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해가 다 안 됐어요. 예.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배우다 보니까 지금은요, 그렇게 안 보는 게 놀랍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구나. 그 이제 생각과 성경 읽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럼 제가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 과정이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본문의 맥락 안에서 상징을 찾아내야 하고요. 또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안전한 규칙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면서 성경의 보다 넓은 본문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과제와 적용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적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와 적용을 해야 합니다. 곧 인간의 어떠함과 내가 적용할 도덕을 찾아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라는 것은 단순히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내는 것, 그것만이 구속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보다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는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잘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잘할 수 있는가? 그 자신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잘 찾아낼 수 있고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뜨겁게 타오를 때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설교,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설교할 것인가. 여러분, 현대 설교에서요, 설교를 레토닉으로 봅니다. 레토닉, 말하기입니다.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가.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목사님들 중에요,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AI를 돌린답니다. 마지막 검수 작업을 AI로 한답니다. 그래서 AI한테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 좀 찾아줘,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 좀 찾아줘, 적용적으로 좀 더 필요한 것 있으면 찾아주고, AI가 막 찾아준대요. 예. 저는 한 번도 제 설교를 AI로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설교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는 논리적에도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논리, 설교자의 논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목사님은 설교를 왜 저렇게 논리적이지 않게 하지? 그런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잘 못하는 것,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하는 것이 말 잘함이 있지 않다 했죠. 그렇죠? 왜 말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 교회가 극복해야 될 시대적 가치였습니다. 그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고전의 시대, 레토닉, 수사하기 최고의 학문입니다. 논리 정연하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복음은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방법,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사람의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도의 능력을 믿는다 했죠.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과 바울이 막 지식도 없고 학문도 없고 그런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논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 자체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게 설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사상과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두개인의 누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비평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복음주의에서는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낭만주의가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용서하는데 사랑만 전해지면 그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겠냐? 어떻게 영원히 지옥불에 사람을 고통당하게 하시겠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려가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끝이다 그걸로. 그렇게 말하는 논리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스펄전, 스펄전이 존 스토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입니까? 자기 누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거든요. 근데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했는 영웅인데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출교가 하나님의 냉정함이 아니라고 했죠. 다른 측면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뜨겁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배울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물화된 몸입니다. 곧 영적인,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은 땅에 있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 교회, 지역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곧 우리는 이 땅에 예수의 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몸,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과 섬김으로 그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는 이루어졌으나 교회에게 남은 구속사의 그 과업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고 두려워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적용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적인 교훈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있을 때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고 땀 흘리며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강의의 결론이 이거였죠. 그렇죠? 근육이 생기려면 근육이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파야지만 단단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찢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구속사,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고요. 사도들도 그 사명을 감당했고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구속사의 그 사명을, 과업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의 교회를 위하여 육체의 수고를, 해산의 수고를, 감옥에 갇히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며 살아갑니다. 포항장로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